낮이다. 아름다운 태양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다. 새 동방박사의 하인 한 사람이 광장을 가로질러 작은 집의 작은 층계를 올라가서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여관으로 돌아간다. 새 동방박사가 각기 자기 하인을 뒤따르게 하고 나온다. 그들은 광장을 건너간다. 드물게 지나가는 행인들이 점잖게 아주 천천히 지나가는 위험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려고 머리를 돌린다. 하인이 왔던 것과 세 사람이 오는 것 사이에는 한 15분은 충분히 지났다. 그래서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다. 손님들은 지난 밤보다도 더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다. 비단이 빛나고 보석들이 반짝이고 훨씬 더 귀중한 거북 등딱지를 점점이 박은 값비싼 깃털 장식이 터반을 쓴 사람의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다. 하인 한 사람이 전체에 상감세공을 한 궤를 들고 있는데 그 금속 장식은 끌로 새긴 금으로 되어 있다. 둘째 하인은 매우 섬세하게 만든 잔을 들고 있는데 그 잔에는 끌로 새긴 뚜껑이 덮여 있다. 셋째 하인은 역시 금으로 만든 넓고 낮은 일종의 항아리를 들고 있는데 꼭대기에 금강석이 박힌 피라미드형의 뚜껑이 달려 있다. 하인들, 특히 궤를 든 하인이 그것들을 들고 있기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그 물건들이 무거운 모양이다. 세 사람은 층계를 올라가서 들어간다. 그들은 길에서 집 뒤로 가는 방으로 들어간다. 햇빛 쪽으로 열린 창문으로 해서 뒤쪽에 있는 작은 정원이 보인다. 다른 두 쪽 벽에 있는 문들이 열리면서 집주인들이 내다본다. 중년 남자, 여자 그리고 서너 명의 어린이들이다. 마리아는 아기를 안고 앉아 있고 요셉은 곁에 서 있다. 그러나 마리아도 새 동방 박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서 몸을 굽혀 인사한다. 마리아는 온통 흰옷을 입었다. 목 아래에서 발까지, 어깨에서 가는 손목까지 몸을 감싼 단순한 흰옷을 입은 자태가 참으로 아름답다. 따은 금발이 얹힌 머리와 흥분으로 인하여 더 선명한 분홍빛을 띤 얼굴과 부드럽게 미소 짓는 눈과 하느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려고 벌어지는 입이 정말 아름답다. 새 동방 박사는 한동안 어리둥절해 있다. 그러다가 앞으로 나아가 발 앞에 엎드리며 앉으라고 청한다. 그들은 편히 앉지 않는다. 마리아가 권하는데도 앉지 않는다. 그들은 발 뒤꿈치에 의지하여 꿇어 있다. 뒤에는 세 하인들이 역시 무릎을 꿇고 있다. 그들은 바로 문지방 뒤에 있는데 그들이 들고 있던 세 가지 물건을 그들 앞에 내려놓고 기다린다. 새 현자는 아기를 들여다본다. 아기가 매우 활발하고 튼튼하며 9달에서 1살쯤 되어 보인다. 아기는 엄마의 가슴에 안겨 있다. 아기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새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종알거린다. 엄마처럼 흰옷을 입고 발에는 조그마한 샌들을 신었다. 매우 간단한 작은 옷인 내리다지인데 끊임없이 움직이는 작은 발과 무엇이든지 잡으려고 하는 포동포동한 손이 옷 밖으로 나와 있고 특히 아주 예쁜 작은 얼굴이 나와 있다. 얼굴에서는 짙은 파란 눈이 빛나고 웃을 때면 양쪽에 보루물이 생기고 처음으로 난 작은 이들을 드러내 보이는 입이 빛난다. 잘게 굽슬굽슬한 머리는 어떻게나 빛나고 너울너울한지 꼭 금가루같이 보인다. 제일 나이 많은 현자가 모두를 대표해서 말한다. 그는 지난 12월 어느 날 밤 그들이 새 별 하나가 하늘에 이상한 광채를 띠고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마리아에게 설명한다. 천체도에는 그 별이 나타나 있지 않았고 그 별에 대한 말도 일찍이 없었다. 그 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 별은 이름이 없었다. 하느님의 품에서 나서 축복받은 진실, 하느님의 비밀 한 가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꽃이 피듯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별을 우습게 보았었다. 그들은 눈을 하느님께로 들지 않았고 하느님께서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가지고 써놓으시는 말씀을 이로 인하여 하느님을 영원히 찬미하자 읽을 줄을 모른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았고 그 목소리를 알아들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몸에 허락하던 얼마 안 되는 잠을 기꺼이 포기하고 음식 먹는 것도 잊고 황도대 연구에 몰두하였었다. 그리하여 천체의 교회와 시간과 계절과 옛날 시리와 천체의 배합의 계산으로 그 별의 이름과 비밀을 알게 되었었다. 별의 이름은 메시아였고 그 비밀은 메시아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메시아에게 경배하려고 각기 다른 사람 모르게 떠났던 것이다. 그들은 산과 광야, 골짜기와 강을 지나 밤에 여행하여 팔레스티나 쪽으로 왔었다. 별이 그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자가 지구의 각기 다른 세 곳에서 이 방향으로 오다가 나중에 사해를 지난 곳에서 같이 만나게 되었다. 하느님의 뜻이 그들을 거기에 모아놓으셨다. 그래서 비록 각기 자기네 고장 말을 하는데도 서로 알아들으며 앞으로 나아왔고 그들이 지나오는 나라들의 말을 알아듣고 할 수도 있었다. 이것은 영원하신 분의 기적이었다. 메시아는 예루살렘의 왕, 유다인들의 왕일 것이므로 그들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었다. 그러나 이 도시 상공에서 별은 자취를 감추었었다. 그들은 가슴이 메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꼈고 하느님께 은총을 잃을 행위를 하였는가 하고 성찰을 하였었다. 그러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음을 확신하고 그들이 경배하러 온 유다인들의 왕이 어느 궁궐에서 났는지 물으려고 헤로데 왕을 찾아갔었다. 왕은 사제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에 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들은 유다의 베들레헴에서라고 대답하였었다.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왔었고 별이 다시 그들의 눈에 나타나 성도를 떠났었고 지난 밤에는 한층 더 빛났었다. 하늘이 온통 불이 붙은 것 같았었다. 그러다가 그 광채에 다른 별들의 빛을 모아가지고 이 집 위에 멎었었다. 그들은 여기에 태어나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렸었다. 그래서 지금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초라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은총 때문에 그분을 끊임없이 찬미하였고 그분의 아들도 사랑하였던 그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을 지금 보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헤로데 왕도 아기에게 경배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보고하러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여기 임금님이 차지하기에 마땅한 황금과 하느님께 적합한 유향이 있습니다. 아기 어머니, 여기에 또 하느님이신 당신의 갓난 아기가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인간의 육체와 생활로 죽음의 쓰라림과 피할 수 없는 법칙을 경험할 것이므로 동시에 모략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고 아기의 육체가 그의 영혼과 같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 당신의 아들인 이 아기는 구세주이고 하느님의 그리스도이며 이 이유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 할 터인데 그 죄의 벌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이 몰약을 그 시간을 위한 것으로 그의 거룩한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까지 그 완전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선물들 때문에 아기가 우리를 기억하고 당신 종들을 구원하고 당신의 나라를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아기 어머니가 아기를 우리의 사랑에 주어 그의 발에 입맞춤으로 하늘의 축복이 우리 위에 내리게 해주십시오. 현자들의 말로 인하여 생겼던 공포를 극복하고 죽음을 상기시킴으로 인하여 느꼈던 슬픔을 미소로 감춘 마리아가 아기를 내준다. 아기를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의 팔에 안겨주니 그 노인은 아기에게 입맞추고 아기의 쓰다듬음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준다. 예수는 방글거리며 세 사람의 가는 사슬과 가장자리 술장식을 가지고 논다. 아기는 노랗고 반짝이는 게 가득 찬 뚜껑 열린 보석 상자를 신기한 듯이 내려다본다. 몰약 그릇의 뚜껑의 금강석에 햇빛이 비치며 무지개가 생기는 것을 보고 웃는다. 그런 다음 세 사람은 아기를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일어선다. 마리아도 일어선다. 제일 젊은 동방 박사가 그의 하인에게 나가자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자 이들은 양쪽에서 몸을 굽혀 인사한다. 세 사람은 아직 좀 더 말을 한다. 그들은 차마 이 집을 떠날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감격의 눈물이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인다. 마침내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배웅을 받으며 문 쪽으로 향한다. 아기는 내려서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렇게 한 손은 어머니의 손에 또 한 손은 현자의 손에 잡혀서 걷는데 현자는 아기의 걸음을 인도하느라고 몸을 구부린다. 예수는 아직 어린아이다운 불확실한 걸음을 걸으며 바닥에 깔린 포석 위의 해로 인하여 생긴 빗줄기를 발로 차면서 웃는다. 문지방에 이르러서 이 방은 집 전체 길이에 걸쳐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이다.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예수의 발에 입맞추며 하직 인사를 한다.
마리아는 아기에게로 몸을 숙이고 그의 작은 손을 잡아 동방 박사각 사람의 머리 위에서 축복의 손짓을 하라고 이끈다. 그것은 벌써 마리아가 인도하는 예수의 작은 손가락이 긋는 십자성호이다. 그런 다음 세 사람은 층계를 내려간다. 여행단은 벌써 채비를 다 차리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 말들의 제갈 장식이 넘어가는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이 야릇한 광경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다. 예수는 작은 손으로 손뼉을 치며 웃는다. 엄마는 아기를 들어올려 층계참에 둘러친 넓은 난간에 기대 놓았다. 엄마는 아기를 떨어지지 않게 하느라고 한 팔로 가슴에 껴안고 있다. 요셉은 세 사람과 같이 내려가서 그들이 말과 낙타에 올라타는 동안 각자의 등자를 잡아준다. 이제는 주인과 하인 모두가 말이나 낙타에 올라앉아 있다. 출발 신호가 내려졌다. 세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하느라고 그들이 탄 짐승의 목에까지 몸을 구부린다. 요셉도 몸을 굽혀 인사한다. 마리아도 몸을 숙여 인사하고 예수의 손을 이끌어 작별과 축복의 손짓을 하게 한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았고 그 목소리를 알아들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메시아에게 경배하려고 각기 다른 사람 모르게 떠났던 것이다. 그들은 산과 광야, 골짜기와 강을 지나 밤에 여행하여 팔레스티나 쪽으로 왔었다. 별이 그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자가 지구의 각기 다른 세 곳에서 이 방향으로 오다가 나중에 사해를 지난 곳에서 같이 만나게 되었다. 하느님의 뜻이 그들을 거기에 모아놓으셨다. 이것은 영원하신 분의 기적이었다. 메시아는 예루살렘의 왕, 유다인들의 왕일 것이므로 그들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었다. 그러나 이 도시 상공에서 별은 자취를 감추었었다. 그들은 가슴이 메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꼈고 하느님께 은총을 잃을 행위를 하였는가 하고 성찰을 하였었다.